여러분들은 남에게 말하기 어려운 속사정, 그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를 찾아가세요? 대부분의 사람이 혼자 앓다가 그래도 내 말을 좀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찾아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서 내 속사정을 터놓기만 해도 마음이 좀 편하고 위로가 되니까요. 아무나 찾아갈 수도 없고 그래도 좀 믿을 만한 사람,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들어주는 것이 고맙지만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요. 그래서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또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불치의 병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힘, 사람의 방법이나 지혜로 해결이 불가능한 이런 문제들이 부딪히게 되면 우리 인간들은 초인간적인 능력을 행사한다는 사람들, 존재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과거엔 참 우리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용하다는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갑니다. 본문에 나오는 한나에게도 바로 인간적인 힘이나 또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 당시에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나는 무자했었거든요. 자식을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는 당시의 풍습대로 대를 잇기 위해 다른 부인을 맞아들여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이 둘째 부인 분인나가 이 가정에서 기세를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첫 부인 한나를 무시하고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위로해 주었어요. 한나에게 여인으로서는 당시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지만 그를 탓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을 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성경에 있는 대로 제사를 드리러 실로에 올라가면, 이때는 아직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기 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 모셔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사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제물의 분깃을 다 나눠서 먹고는 하는데, 그 제물의 분깃을 둘째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에게 나눠준 것, 그 갑절을 한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변함없이 베풀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인나는 더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준 자기보다도 한나를 여전히 더 사랑하는 남편을 보면서 남편에게는 뭐라고 말을 못하고 한나를 매우 질투하며 격동시키기까지 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한나를 괴롭혔다는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분인나가 한나를 어떻게 괴롭혔을까요? 우리가 그런 경험은 없을지라도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아니, 애도 못 낳아주는 주제에 어떻게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느냐? 후손을 이어주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뻔뻔스럽게 안방을 차지하고 있느냐? 등등, 그냥 이런저런 말을 통해서 이 한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것이죠. 그럴 때마다 한나는 음식을 전폐하고 슬퍼했습니다. 울면서. 자, 그렇게 되면 엘가나 남편은 옆에서 울고 먹지 아니하고 슬퍼하는
사랑하는 아내 한나를 보면서 또 말로 위로했는데, 성경에 보면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며 위로했어요. 10 아들을 당신이 내게 놔준다 그래도 나는 그 10 아들보다도 당신을 더 사랑한다. 내가 있으니까 슬퍼하지 마라. 내가 누구보다도 당신을 사랑한다. 정말 괜찮은 남편이죠. 여기에 있는 모든 남편들이 엘가나와 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부인들의 아멘 소리가 컸어요. 엘가나가 그렇게 한나를 사랑했지만 엘가나 역시 이 한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한나는 자기의 이 속 사정, 그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갑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호소하거나 집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랬다면 그 가정은 다 깨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이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갑니다. 가족들이 실로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음식을 나누어 먹고 있을 때 한나는 울며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그 소리가 남에게 들릴까 봐 자기의 속 사정을 내놓을 때에 혹이라도 남편이 들으면 엘가나의 가슴이 얼마나 더 아플까 생각하면서 속 사정을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저 입술만 중얼거리면서 내면의 아픔과 고통을 쏟아붓는 기도를 오랫동안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기도의 내용을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속사정을 확 터놓지도 못하고 속으로 그것을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입술만 움직이고 있을 때 그게 얼마나 애타는 기도였겠어요. 힘쓰며 기도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오래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착각을 했습니다. 한나가 포도주에 취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소리도 내지 못하고 속으로 부르짖으며 입술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한나를 탓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포도주에 취해 있을 것이냐. 포도주를 끊어라.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영적 지도자 제사장이 이런 말을 했을 때에 한나의 가슴이 얼마나 더 찢어지고 아팠겠어요. 한마디로 엘리는 당시의 영적 지도자였지만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와 그의 두 아들, 제사장의 대를 이었던 두 아들의 종말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특별히 영적 지도자가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맡겨주신 양떼들에게 더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나의 그 사정과 그녀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알고 난 후에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보입니다. 그 신앙이 묻어나오기 때문이죠.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자기의 삶의 궁극적인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마치 출애굽기 3장 7절에 나오는 내용을
연상하게 만들어 줍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가 바로 그것을 보고 듣고 아신 하나님, 그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아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한나는 바로 그 출애굽의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호소하는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과 고통, 우리가 남에게 말 못하는 이 마음속의 상처와 그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돌아보십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은 우리가 말 못하는 속사정을 갖고 고통하고 있을 때에 우리를 돌아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느 때라도 내가 아무 공로 없어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속사정을 다 내려놓으며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한나의 기도의 요지였습니다. Lord, I don't deserve anything here, but I want mercy. Have mercy on me, O Lord. Have mercy on me.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송가 2절 가사에 보면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누구에게나 다 이런 내면의 아픔과 고통,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소원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응답하셨을 때에 한나는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즉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한나의 마음에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다 사라졌겠죠. 상상만 해도 그 한나가 아기 사무엘을 품고 있는 모습, 우리가 그 배경을 알면 상상만 해도 마음에 감동이 있고 참 기쁨의 눈물이 우리에게도 생깁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이 아들, 근데 한나는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젖먹인 것, 그 젖을 떼기까지 데리고 양육하고 젖을 떼자마자 이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로 올라갑니다. 실로로 올라가서 엘리 제사장 앞에 이 아이를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가지고 대학 캠퍼스를 갈 때에 데리고 가서 짐 다 내려주고 그 학교에 두고 처음으로 학교에 두고서는 돌아서는 부모가, 울지 않은 부모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이 18살 성장한 젊은이를 혼자 놓고 올 때도 마음이 안 좋은데
이 막 젖된 아기 사무엘을 실로에 두고 돌아올 때 그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한나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고 2장으로 넘어가는데 2장에 한나의 기도가 또 나와요. 그런데 이 기도는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기도예요.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요약을 해보면 이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또 5절에 내려가면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사무엘을 두고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으되 억지로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했다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원한 것을 갚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셨는데 2장 21절 보실까요? 2장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성장,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그 사무엘 대신에 하나님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서원한 대로 갚는 사람들을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나라에 참으로 존경 받으셨던 한경직 목사님, 고 한경직 목사님 하늘나라에 가셨죠. 그분의 그 전기 책 영어 타이틀로는 Just 3 more years to live라고 하는 3년만 더 살게 해주시면 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한경진 목사님은 이북에서 숭실대학을 졸업한 후에 미국 유학길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925년 그분의 나이가 24세 때 처자를 두고 부산항을 떠나 미국 유학의 길에 오르셨습니다. 와서 공부하시다가 뉴저지에 있는 여기 우리 뉴저지의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1929년에 석사 과정 MDiV죠. Master of Divinity를 마치고 곧바로 예일 대학으로 가셔서 박사 과정으로 진학하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때까지도 한 목사님은 목사가 되겠다는 꿈은 없었고 교회 역사를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깨진 거예요. 폐결핵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유학생활을 하면서 아마 학비 또 생활비 조달을 하느라고 밤낮 없이 과로했던 탓으로인지 폐결핵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미시간주에 있는 요양원에 치료를 받고자 신청을 했는데 그 요양원에서는 결핵 3기의 환자는 자기들이 받을 수가 없다고 해서 거절됐습니다. 그래서 뉴멕시코주의 알버커크에 있는 Southwest Presbyterian Sanatorium이라는 곳에 그 요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셨습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이 유학생 한경직이 처음으로 그 요양원의 환자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1929년 그 요양원에 들어가는 당시 미국 내에서도 일반적인 요양원 환자의 통계를 보면
폐결 환자의 50%는 요양원에서 죽어 나갔습니다. 이 절망에 빠진 가운데 한경직 목사님은 고향에 계신 아버지와 아내 또 딸에게 유서와 같은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 아래 자신의 야망과 명예를 추구해온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서원 기도를 드리셨답니다. 하나님, 3년만 더 살 수 있게 해주시면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빚진 것을 갚겠습니다. 내게 3년만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내가 그 3년 동안 고국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서원 기도를 드리셨던 것이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결핵 3기 폐결핵 환자로서 미시간에서는 받을 수도 없다고 했던 그분이 완전히 치유가 되었습니다. 2년 동안 투병한 결과 깨끗이 치유받은 한 목사님은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여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치유됐을 때 주변의 교수들과 동료들은 그러면 이제 원했던 대로 예일대학에 가서 PhD를 하라고 권하였고, 목회를 한다면 지금 한국은 일제 산하에 있으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미국에서 목회를 하라는 권유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한 목사님은 예일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서원한 대로 귀국하셨습니다. 1932년 귀국하여서 평양에 가서 숭인상업학교 교목이 되셨고, 신우주 제2교회로 가서 목회자회를 걷게 되셨고, 해방 후 월남하셔서 현재 서울 영락교회 전신인 배단위 교회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 영락교회를 27년간 심우하셨습니다. 대광중고등학교를 세웠고 숭실대학을 남한에 재건하셨고,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 사업을 초교파적으로 성공적으로 이끄셨고, 홀트 양자회, 어답션 에이전시죠, 또 월드 비전, 세계 선명회, 영락 모자원, 고아원입니다. 이 등을 만드셨어요. 한국 사회와 또 종교계에 엄청난 많은 일들을 기여하셨습니다. 그 많은 업적의 결과로 1992년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받으시게 됐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이 상을 받으셨습니다. 이 템플턴 상은 한경진 목사님 이전에는 수상하던 사람으로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 그리고 테레사 수녀 같은 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년만 더 살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드렸던 한경진 목사님은 지난 2000년 4월 19일에 98세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그대로 갚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셨고, 한경진 목사님에게 3년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98세가 될 때까지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지키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앞부분에 나오는 이 한나, 그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자신이 특별히 잘못하거나 죄를 졌은 것이 아닌데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와 같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각에 넘치게 주어집니다. 한나는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온전히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서원한 것을 그대로 갚으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나와 같이 어려움과 고통,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속사정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에 이 한나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가 또한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따라 기도함으로 인하여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자비하심 속에 해결함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